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는 수고는 때로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돌아오는 말 한마디 없을 때요. 나는 진짜 손해보면서 수고하고 애썼는데 누군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기며 행동할 때, 나는 계속 지쳐가면서도 이것을 마치고 싶어 하는데 도무지 일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 더욱 그러합니다. 때로는 그럴 때 마음에 여러 생각들이 떠오르죠. 해도 끝이 없구나. 이거 한들 뭐 달라지려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마음도 듭니다. 말씀을 보면 그런 허물을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다루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움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 장면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세상의 헛됨을 직시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55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단지 문학적인 수사의 표현이 아닙니다. 인간이 결국에는 마주하게 되는 가장 큰 현실, 죽음 앞에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쌓아올린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건강도, 명예도, 재물도, 열정도 영원하지 않음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죠. 이 일을 공감한 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요. 세상의 부귀영화란 것을 가장 많이 누렸던 사람 중에 한 인물. 그런 그가 말년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전도서를 작성합니다. 우리는 전도서 1장의 말씀을, 그 시작을 잘 알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의 모든 걸 누렸던 인물이 그 마지막 걸음에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해 아래서 하는 수고, 그 모든 것을 떠올려 보면 손에 잡히지 않는 연기처럼, 바람을 잡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라는 거지. 세월이 많이 흘러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도 매한가지입니다. 성과로 사람을 평가하고 숫자로 존재를 재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정받지 못하면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남는 것은 모든 것이 고갈된 상태인 번아웃 뿐이라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섬김이 어느 순간에 기쁨보다는 짐이 되어버리는 순간을 마주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오늘은 남성교회 주일로 우리가 기억하고 지키며 헌신을 다짐하게 되는데, 여전도회든 남성교회든 아니 어떤 봉사의 자리든요, 오래 섬길수록 기쁨과 감사가 샘솟아야 되는 것인데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된 것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어지는 56절 말씀을 보면 이 사망의 실체를 더 깊이 파고들게 만드십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목소리로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무슨 말입니까? 죽음은 단지 생물학적인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정죄하고요. 그 죄를 드러나게 만들면서 결국엔 사망이 인간을 무너뜨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어 보이는 이유는요, 단순히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결과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 죄와 죽음의 그림자가 인간의 모든 것을 뒤흔들어 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직시해야 할 이 헛됨이란 건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내 수고가 헛되다, 단순히 이 고백을 넘어서 죄와 죽음이 인간을 붙잡고 있다라는 것, 이게 현실이라는 것, 이것을 직시해야 우리의 모든 묶이고 얽힌 것들을 풀어 자유케 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헛됨을 모른 척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허무한 것 같은 인생에 대해서 그러니 그냥 생각 없이 지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헛됨을 직시하게 하면서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요. 조금 전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마침내 그 결론이 어떻게 맺어집니까? 이게 중요한데 우리는 전도서에 말씀하면 헛되고 헛되니 이 헛된 것들만 이야기하고 말아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 헛된 것들을 왜 이야기 꺼내게 하셨을까요? 전도서 12장 13절 이 마지막 절의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한 목소리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담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그 헛된 것들에 대한 나열이 수없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싶은 것은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는 것이 이 땅에 믿음의 사람의 마땅히 걸어내야 될 걸음이란 걸 들려준다라는 거죠. 헛됨을 직시하되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인생을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입니다. 많은 설명이 필요 없죠. 그는 애굽의 왕궁에서 편안한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을 선택하며 그 여정을 떠나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줘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헛됨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영원을 향해서 방향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모세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부귀 영화가 편안한 왕자가 보장되지만 그것도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 끝이 너무 자명한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실 칭찬과 인정, 그거 바라보면서 광야의 길을 스스로 택하여 걸어갈 수 있을 만한 사람, 이 땅의 헛됨을 직시하는 사람은 영혼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그러한 걸음을 걸어낸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김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 땅만 보면 헛되지.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아라. 내가 너를 승리로 이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살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57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바울은 이어서 고백하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바울은 복음의 중심을 선포합니다. 승리, 이것은 뭔가 해냈을 때 잠깐의 환호와 함성에 대한 감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승리는 죄와 죽음의 최종 권세를 무너뜨려버린 그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승리는 우리의 쟁취한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거라는 거죠. 이 일을 잘 알고 믿음의 고백을 담은 바울은 그래서 첫 반응으로 그러니까 해야 돼라는 의무가 아니라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를 고백해요. 우리가 새해가 되면 헌신을 다짐합니다. 그 헌신의 시작은 언제나 감사여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인정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심에 그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일하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를 쌓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내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의 응답으로 우리는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먼저인지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사람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내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는 것들을 통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그 마음이 북받쳐 올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수고와 애씀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담겨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보고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에 단호히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표현되는 것이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의 그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신 하나님, 우리의 지금 눌림과 묶인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하시는 것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이 승리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가 유년 시절부터 배워왔던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 장면 말입니다. 거대한 적 앞에서 온 군대가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선언합니다. 그리고 외치죠.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아이고, 소년이 어려서 뭘 모르니 저렇게 당돌하게 외치지? 아니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은요, 그 소년의 용기가 아니라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새해가 됐는데 전혀 새롭게 되지 못하게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선포하십시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리고 외치십시오.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말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니 우리는 기꺼이 즐거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리에 마땅히 나아가 섬기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이 일의 시작과 순찰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반대가 되면 억지스러워지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면서도 기쁨은 사라지고 의무만 남는 거예요. 감사는 없이 우겨쌈으로 불평과 불만 속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웠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켜나갑니까? 아니요. 주님이 지켜나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알고도 붙드셔서 우리의 손길을 기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이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헌신은 부담이 아니고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의무가 아니고 특권임을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이 아니라 소망 주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복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섬김을 다시 새롭게 일으키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요? 이것이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오늘 말씀입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 같은 58절의 말씀이 이렇게 새겨집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바울은 승리를 선포한 다음에 그러므로 라고 말씀을 이어가요. 무슨 말입니까? 부활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승리가 이미 우리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욱 주의 일에 힘쓰십시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를 권면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권면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신앙은요, 어떤 잠깐의 눈물 콧물 빼는 경험을 통해서 감정적으로 표현되고 반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은 묵묵히 지켜나가는 거예요. 살다 보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옮겨가면 안 됩니다. 교회 섬김도 그렇습니다. 상황은 변합니다. 사람도 바뀝니다. 내 마음도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일에 맡겨진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을 통해 교회를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가신다. 바울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라고 또 권면합니다. 여기서 더욱 힘쓰라는 말은 뭘까요?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한 다 한 것 같은데 여기서 더 어느 위원회, 어느 부서를 책임지고 맡아서 행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더욱 힘쓰라라는 이야기는 업무량을 늘려가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더 복음에 확실하게 거하는 걸음을 걸어내고 더 풍성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고백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비교가 아니라 사랑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기쁨으로 주의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바울을 통해서 결정적인 약속을 한 가지 더 이어가게 하십니다.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히브리서에 보면 이 약속을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새겨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신 말씀이요,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섬기고 있는 것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행한 모든 것, 이미 성도를 섬긴 것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도 우리가 힘쓰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 하나님은 바라보신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누가 알아주나? 누가 이거 보기나 하나? 마음 어려워질 때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의 헌신에 대한 메시지가 뚜렷해지는 거예요. 성도의 헌신은요, 단지 일손을 돕는 것, 어느 것 하나가 아니라 교회가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도록 받쳐주는 영적인 버팀목이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되게 하고, 사역이 사역답게 하고, 공동체가 흔들릴 때 그 중심을 담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거예요.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면서 삶의 자리와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이야기들이 기록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얼마나 많은 방해와 위협 속에서 그들이 진행하다가 멈춰서고 하다가 주저앉고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모든 일을 마쳤을 때 느헤미야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나와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주의 일들을 참여하는 거예요. 그 조각들이 모이고 그 벽돌들이 모여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예배 자리가 회복됨을 경험하였던 거예요. 그들의 수고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웠습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마음을 다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며 섬길 때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에요, 많은 분야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겁니다. 일을 시작하면 끝까지 갈 수 있냐, 여기에 대한 질문으로 모든 일들을 시작하더라는 거죠. 봉사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이 될까? 단지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서 섬기고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그 동력을 찾고 확인하는 일이 일의 맞춤까지 가게 한다라는 거죠. 그 동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의 승리요. 그것을 알면 감사하고 감사하면 뛰어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초에 많은 이들이 여러분과 함께 하자고 권면할 때,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돼, 나는 저런 상황 때문에 안 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로 재단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을 만큼 한다 하면 누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안 하려는 이유는 오만 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승리가 내게 감사라면 하나님이 주신 만큼 우리는 뛰어들 수 있는 거예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가 동력이 되면 수고는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더 강력한 의지, 새에 작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더 깊은 복음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예요.
은혜가 무엇인지 알며 지금의 형편도 이기게 하시는 것을 알고 견디고 더 나아가 깊은 곳에서 헤엄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승리가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전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교회의 내일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를 통해서 보배로우신 주님이 당기며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잖아요. 그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헛됨을 직시하십시오.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감사가 내 안에 가득 차서 흘러 넘쳐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 모든 것이 강같이 넘쳐 흐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마음 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끝이 있는 무너져가는 것들에 마음 두고 살아가며 우리가 주저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일으켜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일에 기꺼이 즐거이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길 원하고 건강하길 원하고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 누리는 자답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생각하며 믿음의 고백을 노래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안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허무할 것 같은 인생, 그러나 주님 모시고 승리하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주의 행하신 일 마음껏 자랑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반포의 온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